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23절까지 중에서 8절까지만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가이고. 네. 네. 읽고 싶지만 첫 번째 되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음식만 보지 말고 식탁. 항상 우리 나무를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죠. 식탁인데요. 식탁을 떠올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식탁교제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늘 이 식탁교제가 저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성례는 아니지만 참 예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식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식탁을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냐, 이거. 누구와는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구와는 왠지 불편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얹히는 것 같다. 어떤 불편 상황이 닥치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얹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 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요즘 한마디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리게 하는 게 여러 갈등이 있지만 이 정치적 견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근데 교회 안에 같이 식탁을 했는데 이분은 야당이야. 여기는 대부분 여당인 것 같아요. 제가 여당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야당하고도 우리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다르니까. 이 정치가 우상화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게 교회죠. 이런 사람하고 밥 먹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세대 차이가 꼭 연령 차이가 난다고 세대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MG. MG들이 쓰는 말이 있다면서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적응이 안 된다고. 네, 이런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강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는, 편견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좀 결이 달라. 옛날에 혈액형 갖고 따지더니 이제 MBTI로 바뀌었어요. 예, 막, 그게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바뀌기도 하고. 혈액형은 안 바뀌죠. 혈액형도 그건 약간 미신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스테방에서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바울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사울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네. 물론 야고보가 총회장을 맡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가 거의 수제자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가 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도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가 처음으로 공식적 설교했을 때 회신자가 몇 명?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했어요. 이 그의 능력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 하나님의 큰일 자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주역이 되어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에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을 때, 베드로.
베드로가 삐끗삐끗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에게 넘을 수 없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경계선이 있었다는, 견고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경계선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죠. 뭐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아직 어디까지 안 가고 있어요? 생각이? 땅끝까지 안 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이 복된 나라가 임할 거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왠지 멈춰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요, 누구를 준비했죠? 미래 이방인의 사도, 땅끝으로 갈 사도 바울을 어디에 담아 보호하셨어요? 회심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곧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광주리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봤고요. 또 한편에서는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바뀌더니 본토로 오더니 누구를 비춰줍니까? 기존의 사도 베드로를 준비시키는데 특별히 막판에 그가 누구의 집에 거했다고요? 무두장이. 우리가 무두장이가 모두 잡는 사람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네. 이게 가족을 다루는 공예자. 좋게 말하면 가족 공예자인데 나쁘게 말하면 백정. 피와 시체를 가까이는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조금 그런 곳이거든요. 이 해안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서슴없이 같이 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결코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거나 자지 않았을 그 사람과 베드로가 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8년간 병 걸렸던 애니아를 고쳐주고 그 주변의 사론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는 걸 보여줍니다. 또 보르가를 죽음에서 살리는 이 능력의 절대성과 능력의 보편성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조금씩 설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 무저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며 무의식 중에 베드로가 뭐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경계, 율법의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나누는 경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정결해집니다. 이거를 폐지하는 이 율법의 경계를 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무두장의 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늘 나오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누구에게? 이방인, 땅끝으로 흘러가는 위대한 전환점이 이 사도행전 10장이었습니다. 이거 수련회 때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했죠.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런 깊은 편견을 어떻게 다루심, 또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 안으로 국민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죠.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대지가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계를 넘으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 경계 너머에서 먼저 일하고 있다는. 자, 우리가 아예 거기는 안 돼 하고 선을 그쪽에서 복음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1, 2절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요빠도 항구 도시죠. 베드로가 있는 이 항구에서 이렇게 아마 해안선으로 이렇게 가까이 한 50km 떨어져 있고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며 로마 총독이 그 관저가 거기 있대요. 예루살렘에도 있지만은 이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주로 머무는 이방 권력의 심장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로마 이 본국에서 군대가 바로 도착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 항구로 도착해야 되니까 이 가이사랴가 그런 도시예요. 어.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런 질문을 했던 그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 도시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땅. 해안가에 있는 데다가 이방 세력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억지로 점령하는 그런 거죠. 이 약간 그 옛날 우리 총독부 있잖아요. 총독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 거기다 우리 고넬료, 예, 영어로 코넬리우스. 션 코넬리가 이 이름 또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넬리우스, 예, 고넬료가 이 로마 백부장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뭔지 아시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니까 약간 중대장 정도 될까요? 음, 약간 육군 대위? 중대장. 중대장, 대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는, 여러분,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본토의 정예부대. 정예부대의 아주 엘리트 장교라. 정예부대 엘리트 장교고, 이 지휘관으로서 점령군의 유대 점령, 이스라엘에 점령했던 이 식민지 군대 간부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 본토에서 파견된 정예부대 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력도 있고 그 아마 그 지역에서 약간 무슨 재판도 행할 수 있는 뭔가 집행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 순사보다도 더 이제 얄미운 약간 그 적대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식민지 군대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 누가가 이 사람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방인이자 점령군 장교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그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을 아마 옛날에 가장이 믿으면 다 종교가 통일이죠. 이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까지도 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이 유대교를 접했을까요? 이게 구약을 접했을까요? 그 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점령군 간부로 왔는데 이 점령제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게 로마 백성이겠어요? 아니죠. 유대 백성들. 이 점령제 옛날 여러분 일본 순사들 얼마나 그 우리한테 함부로 했습니까? 옛날 일본군 간부들이 그 사무라이 칼 갖고 다니다가 우리를 키쿠지라고 해서 가축이라고 해서 지 맘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유린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막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막 구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 백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대했어요? 칭찬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 때문에? 그의 경건함, 그의 구제, 그의 신실한 기도 생활. 이걸 보면서 칭찬을 했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방인. 어, 그에게는 이방인, 군인, 점령군이라는 라벨이 붙은 게 아니라 어떤 라벨? 저 사람은 경건. 저 사람은 구제를 정말 경건하게 구제를 행한.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맺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완전히 개종은 안 했지만 거의 개종 직전으로 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이요, 일치적이거나 이 식민지 백성들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인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이 경건 생활, 구제 생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걸 봤을 때 또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항상 기도했다. 예.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중에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줘요. 어.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점령군의 정교가. 또 그의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으면, 야, 자기들을 점령하러 온 군의 간부를 이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했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우리 백성들을 돌보는구나. 옛날에 그 누구죠? 고레스 왕이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한다. 하나님은 정말 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이 9시가 몇 시일까요? 항상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플러스 6, 더하기 6 하면은 15시죠. 그러면 오후 3시예요. 보통 이렇게 뭐죠? 3시, 6시, 9시. 하여튼 그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가 있어요. 이 오후 3시 공식 저녁 기도 시간에 이방인의 이 점령군 장교가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통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선달되어서 기억하신 말이야. 자, 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은요, 구약의 제사 용어예요. 그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는 거죠. 이게 드릴 때 하나님이 수납하신다,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의 향기가 올라갈 때 흠양하시듯 하나님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넬료의 경건이 무엇인가? 혼동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르게 여겨 그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러면 이제 복음하고 좀 다르죠. 그 다른 종교 디테일이죠. 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거를 했더니 얘 기특하네, 의외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이런 애가 있었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 그랬다면 천사가 바로 그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거는 이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셔서 이방인의 성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속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했다? 예배했다는 사인. 만약에 굳이 베드로를 필요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함은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더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그 은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였어요. 고넬료는 그 표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구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믿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준비하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또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갑자기 복음 믿었다 하면 유대교회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그냥 전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약간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고넬료가 저런 사람이 있네. 하나님이 저런 사람한테도 믿음을 허락하시네. 이런 완충 역할을 하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완충 장치로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표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대상을 미리 친히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야, 고넬료가 기특하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야, 고넬료를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고넬료가 그냥 막연하게 막 경건행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찾아가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신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그리고 나는 신령을 알아라. 그는 그날이 10월을 지내는 아니, 그들은 데려있다. 말씀을 알아도 듣다라는데, 그들은 내가 사는 일을 하는데, 나는 땅을 빌어 이 일을 다 보고 이 복음이요. 유대인의 경계. 또 우리로 적용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막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사가 어떻게 명령하면 이 고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고넬, 교회 밖에 어떤 사람한테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요바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지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 천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어떻게? 그 머무는 집주인의 이름, 그 이름은 시몬이다. 그 집의 위치가 해변가에 있다. 요바라는 해변가에 있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은 뭐다? 무두장이다. 그러면은 베드로 유대인인데 무두장이 집에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이 상을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단지 여기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경건한 부하라고 한 거 보니까 고넬료가 아마 전도했나 봐요. 그 가운데서 고넬료의 부하들 중에서 신실한 병사, 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병사 둘을 보내서 이 50km나 떨어진 요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50km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말을 탔을까요? 그런지 몰라도. 50km 걸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밖에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밖에서는 별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 지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 지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역사는요, 교회 담벼락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국민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가시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좀 돌아봐야 돼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성교적인 무기력. 다른 건 막 신나게 막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렇게 교환해서 막 그런데 순교할 때는 무기력. 아, 그러니까 그 전도할 때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건데 도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막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이 무기력 있잖아요. 성교적인 무기력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가둬요. 예측 가능한 복음으로 가두는 여기에 갇혀 있는 이 성교적인 무기력과 예측 가능한 복음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좀 믿기는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 없고 작은 교회고 이런 생각 지레하나요? 이런 우리 안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가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해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가 어떠한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고 있는 밤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포기한 어떤 사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과 동기를 주는 것이.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을 가로막고 선 자기 백성 안에 있는 빗장, 이 담벼락을 부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6절이요. 이것도 한번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자,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대에서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그 구절 보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요. 이제 출발해서 요바에 가까이 도착할 그때쯤 이 전날이었죠. 전날 오후 3시였잖아요. 그걸 보냈을 거예요. 하루 지났죠. 그리고 그들이 그 요바로 도착할 그때쯤 베드로가 지금 몇 시? 제6시니까 정오. 자정이 아니라 정오. 12시쯤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6시 유대인들의 공식 기도 시간 중 하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다음날 이 정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각각 동시에 역사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도자기 같은 내 이름을 내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단한 이름과 이름 그때 베드로가 여기 자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지 모를 때가 있죠, 우리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이게 기도에 들어간 건지 묵상에 들어간 건지 삼층천에 갔는지 그 꿈속을 헤매고 있는지.
베드로가 아마 피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바쁘게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비몽사몽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환상을 본 거예요.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온갖 짐승들. 저거는 그냥 문양처럼 되어 있는데 예, 그 실제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불결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 율법이 명백하게 이건 부정해 하고 규정한 그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죠. 돼지가 많이 그래도. 뭐, 도마뱀, 뱀장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늘이 없고, 막 이런 거 부정한 거 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 그러니까, 자, 13,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그럴 수 없대. 이게 안 어울리는 말이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면 뭐예요? 예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여 해놓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뭐라고 구현을 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이렇게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그의 반응은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은 대략 1400년, BC 1400년대에 모세의 출애굽이 있고 그때 율법이 주어졌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떤 사람 뭐 1200년대라고 하지만 적어도 1400에서 1500년을 이 율법을 지키고 살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는 부정하니까 절대 먹지 않고 뭐는 정결하니까 먹고. 지금 이슬람들 할랄 식품 얼마나 철저히 가려서 합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평생 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레위기 11장에 또 명확하게 이 짐승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한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평생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거부는 위선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의 표현이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는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안 먹었고 지금도 먹기 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이 담겨있는 신앙의 결의야, 신앙의 결의자,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환의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이 신앙적 충돌을 보는 거예요. 미묘한 신앙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단순히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평생의 신실함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심에 가로막혀서 빚어내고 있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을 때 경건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했던 자기가 실천하고 순종한 것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순종하라고 열어둔 이 명령 앞에서 물론 우리한테는 복음 외에 다른 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옛 언약에 매어서 이 새 언약이 요구하는 이 새로운 실천과 순종 앞에 부딪혀서 충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견고한 장애물이 있어요. 복음이 깊이 내면화되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경건의 모양을 한 자기의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름의 그 율법주의와 자기 경건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장애가 되고요. 또 새롭게 교회로 살아가고 자유를 누리는데 예, 이게 덫이 되기도 올가미와 족쇄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나의 신앙적인 기준, 나의 전통,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은 다 모의해서 재조명돼야 돼요. 성경과 복음에서 재조명돼야 되는데 나 어디서부터 이거 해왔어. 우리 교회는 흐름이 이래.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옥죄는. 근데 성경과 복음에서 조명을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선하고 옳은 것인지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 교단 별명이 개혁주의거든요.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교리를 개혁하진 않아요. 교리는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교리에 비춰서 정말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교회적인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새롭게 바꿔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늘에서 두 번째 재차, 원래 두 번 말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받는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건 신약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대선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거나 속되다고 하지, 누가 이 일은 이 베드로의 이 경건한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완고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설득하고 반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이 갑자기 이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막 주일날 안식일날 막 이삭 따먹고 그리고 막 손 안 씻고 먹고 바리새인들 정죄하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 밖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못 벗어나고 예수님이 살짝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이렇게 정결법을 따지면서 가려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때 꺼림이 있죠. 네. 그리고 장어 먹을 때 맛있게 먹죠. 이게 다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또 뭐죠? 고기 중에서도 그 새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들은 또 먹으면 안 되는 새들인데 우리는 서슴없이 먹습니다. 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게 단지 음식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나병 환자 있잖아요. 가장 부정하게 여겨진 게 그 피, 죽음, 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관련된 대표적인 병이 나병이에요. 접촉만 하면 옮겨지니까. 그 곰팡이도 막 금방 전염성이 있고 이게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이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나병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그 질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요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고 예배도 못 드렸죠. 저주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를 만지셨어요. 그를 만지시면서 그 나병 환자가 있죠.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너보다 더 원해. 하다 탁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나병이 옮겨진 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정결해졌어요. 이게 예수님 오기 이전과 예수님 오고 나서 정결법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정결법은 유지되지만 누구로 인하여 이제 다 정결해집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결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 장차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손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오지만 그 예배 때마다 누구를 또 늘 누구를 붙들고 누구 아래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음. 십자가 보혈로 일어난 위대한 구속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식물 따위로 음식을 가릴 수도 없고요. 이제 누구도 가릴 수 없어요. 사람도 이제 가릴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 이방 지옥 될감 불쏘시개 이런 말이 이제 없어요. 그가 뭐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그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온전 세상이 다 죄와 이 부정함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라. 아직 주님이 오기 전이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에서 너희를 구별시켜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 구별됨이 거룩의 표시였다면은 새 언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 언약 시대는 뭐예요? 구별과 거룩이 초점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는 뭐예요?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하지만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려서 구별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마저도 이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새언약, 이게 달리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새언약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별된 거룩함, 구별, 분리, 이게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 십자가 복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새언약 백성의 위대함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 더럽고 속되던 것을 막 하면 귀를 씻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칭의하고도 연결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더러워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나요? 여전히, 우리의 하는 꼬라지 보면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시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선언하세요? 딱 의롭다 선언하시는 십자가 보혈과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로 근거한 하나님의 선언, 의롭다는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사로 의롭다 하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더 이상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로 다 치렀어. 그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지불. 속량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요. 여러분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지냐. 유대인 이방인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없어. 내가 다 깨끗하다 했어.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또한 새 창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여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도 선포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자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율법으로 구분되었던 모든 경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철폐된 거예요. 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도 말하고 싶어요. 줄여서 말하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 둘을 합쳐질 수 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개한 것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더러운 것이라고 부르고 지옥될 감이라고 부르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간극을 누가 화평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킨담을 다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고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하게 하셨다. 이게 세원약 시대입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거룩게 되었지만 우리가 갑자기 착하게 살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긴장이 있어요. 임의와
아직이라는 긴장이에요.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을 향한 법정적인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칭의. 그러나 이 선언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 칭의의 선언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하게 된 자, 주님의 피로 의롭다 선언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전히 날마다 뭘 씻어야 돼? 냄새나니까 발 씻어야겠죠.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되어가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선언받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고 변화되어가는 중인 거죠. 그러나 진행 중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신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이미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지리멸렬하냐, 또 하나의 지를 말하죠. 지광.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해법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신념을 내려놓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내가 너를 이미 우린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다 대가를 치렀는데. 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포를 날마다 듣는. 내가 이미 그런 자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은 날 늘 보면, 아니요.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뻔뻔해.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다람쥐야? 쳇바퀴 만들고 있어.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 선언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 율법의 이 멍에에서 이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우리도 늘 말해야 돼. 세 번이나 말했듯 우리도 스스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믿으십시오. 음. 평생을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신앙의 체계가 있었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이뤄서 내가 쌓아가야 돼. 마일리지처럼 쌓아가야 한다. 이런 자기의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별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구별돼서 조금 낫지 하는 승민의식.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선언.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내가 너를 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이미 삼았어.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이 주권적인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전통, 나의 경건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은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복음을 베드로도 세 번 듣고도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쯤 가서도 어때요? 같이 밥 먹다가 이미 깨끗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믿으면서 도망가. 이런 우리예요. 늘 들어야 돼. 이 환상을 봐야 돼.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음.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는 깨달음이 없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읽고요. 23절 같이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을 대하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대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거룩한 손가락을 그들에게 받아 그들을 입으로 생각하여 말을 일으켜 하시는 한때 그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17, 18절을 보면 마침 이런 표현이 있나요? 있어요. 17절에 의아해 하더니 마침 이제 끝내자. 쫑 이게 아니죠. 마침 그때 이런 표현이죠. 완벽한 타이밍. 앞에도 그 기도하고 그 전날 기도하고 이때 그 다음 그 정오에 기도하고 하면서 이 동선이 딱 일치할 때 또 그때 베드로가 한상 세 번 보고 그 끝날 때 그때 마침 이게 뭔 뜻이요? 하면서 하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문 앞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원리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이 뜻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환상의 의미를 보여줘 살아있는 증거들이 그 문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병사들이 유대인이었겠어요? 이달리아 부대라지. 이태리 남자 하는들 막 금냄새 같은데 금발에 막 이게 외국인이죠. 파란 눈. 그 외국인이 그 병사들이 그 몸짱들이죠. 이렇게 딱 와갖고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이 결정적인 순간 이러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뭘까 할 때 성령이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네. 여러분 이때 그 의심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좀 보세요. 그 의심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단순히 의심을 넘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의심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연구해 봤더니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마. 이 사람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죠. 그 선교사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저 서양 귀신 지나간다. 사진 찍으면 우리 영혼을 뺏긴다. 저 눈, 파란 눈 보라. 저기 저 귀기가 살아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텐데 아마 이 백부장이 보낸 병사들도 그런 서양 귀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데? 하고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의심하지 말고 분별하거나 그를 구별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편견과 기준으로 저들이 이방인인데 상정할 수 없는데 나는 유대인인데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내가 지켜온 율법의 잣대로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잣대로 분류하지 말아라. 내 전통과 편견으로 저들에게 선을 긋지 마.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게 성령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요, 이 베드로에게 이 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그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계시를 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받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확신을 일으키시. 베드로도 그 확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는데 특정해 주셨어요. 셋째, 실제로 순종하도록 이 베드로를 이 성령님이 다루어 가시죠. 13절을 뭐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그날 왔으니까 영접해서 그 집에 재웁니다. 같이 먹고 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룰 수 있는 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일어나 내려가 함께 가라뿐만 아니라 함께 유숙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베드로가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과 함께 유숙하는 유숙이란 표현이 한글 이 두 글자 딱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거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죠. 그때는 용기를 내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 용기를 내서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완전한 이 사역, 이 사명,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일이죠. 이 확증이 베드로의 모든 두려움과 주저함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전도훈련 같은 거 할 때 내 말발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야.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일 뿐이야.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안 받아들이면 뭐 어때?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나누고 하는 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음. 자, 21절, 23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는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여러분, 이 옥상에서 내려가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을 맞이하러 내려가는 게 진짜 여러분, 1500년의 간극입니다. 그 전에도 1500년 뿐인가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결혼도 함부로 이방인하고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막 구별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세월의 간극을, 이 역사의 간극을 뛰어넘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방인을 만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 바로 24. 그들을 불러들여서 자신과 함께 유숙하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을 집에 들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잠자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이걸 감사가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쯤은 이 무드자리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좀 달라졌지만 이 율법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그가 봤던 환상이 지금 현실이 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헛되다고 하지 마라. 하늘에서 본 보자기의 의미를 이제 땅에서 베드로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이 편견들, 의심들, 두려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해법은 뭐냐면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의 확증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나이다 해서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십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자기 집문을 자기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죠. 그 집문을 열어서 함께 먹고 자는 결단을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위대한 사도잖아요. 최초로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도조차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큰 그림 앞에서 이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당황하고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실이요. 사실 우리에게 약간 역설적인 위로도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의심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이런 마지막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런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내 결단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새로운 순종을 요구받을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져서 이걸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주저함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란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보혜사요.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포예요. 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깨끗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매일 복음 카드를 올리지만, 그 복음 카드 묵상할 때마다 같이 이 한 문장을 소리 내어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가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평소에 불편하게 여겼던 그 사람조차도 다르게 보여요. 저 사람도, 저 지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형제에게 또 깨끗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 안 하던 그 친구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부라도 전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날 일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 베드로조차도 그랬잖아요. 편견이 있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PPT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서로가 있어요. 음.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누군가 이 복음 때문에 작은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환성을 봐야만 했죠. 여러분, 우리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찬찬히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지, 나에게도 역사하신 그 복음이 누군가에도 흘러가자.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이게 빨리 안 나타나죠?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완성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죠. 이러면 카톨릭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죠? 시작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 하시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조우한다고 만나는 순간을 보게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야, 이 위대한 역사,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됐고 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받은 이 복음을 이번 한 주에도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산에 써 있는 글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돼.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는 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이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